제가 먼저 하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건강 검진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피도 뽑고 그리고 뼈 사진도 찍고요. 저는 키 잴 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높아가지고 잘 못 재는데 아무튼 이렇게 건강 검진들 많이 하시는데 건강 검진 할 때 좀 긴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내 몸이 아프지 않을까라고 괜히 긴장하게 됩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수치가 딱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피도 뽑고 뼈 사진도 찍고 이러면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건강검진에서 암을 미리 발견해서 수술을 하고 큰 병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약을 먹어서 몸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검진을 미리 하는 경우는 내 몸의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확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건강검진의 목적입니다.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내 몸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그래서 내 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지요. 수술을 해야 하기도 하고 약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살을 빼기도 하고 또 찌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더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으로 우리는 육체의 몸의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건강 검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저에게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주일 동안 저는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늘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말씀 본문을 찾고 이 말씀 했다가 다시 이 말씀 했다가 기도하면서 취소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에 한 달 됐지요.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직장,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미래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리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 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의 상태를 바라보면 지금 나는 꿈을 꿀 수도 없고 황폐한 상태는 아닌가, 그리고 고민이 되고 그리고 건강검진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기초 체력이 없어서 운동도 꿈꾸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 상태는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미래 비전을 꿈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영적 체력이 바닥이 나서 일어날 수도 없고 운동을 시작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상태는 어떠한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령당했을 때에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주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곳에서 소명을 받고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꿨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즉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끌림을 통해서 골짜기를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는요 뼈가 가득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에는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제 다시는 사람의 형체가 없는 뼈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약 2500년 전 시대에 일반적으로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살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시체들을 둘 곳이 없으니까 골짜기에다가 시체를 던져 놓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대학살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골짜기에 시체를 던져 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전쟁이 있었고 시체를 골짜기에 묻어두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만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환상 가운데 아주 어둠의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얘들아 너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뼈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아주 말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식적인 대답은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뼈들이 너무 많고 말라서 회복하기가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3절에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말도 아니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 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말라있고 죽어있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뼈들아,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에게 말씀하셔서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마른 뼈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이지만 인간이 생각하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 결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과연 이 뼈는 누구를 가르치고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소망은 없고 우리 스스로 멸절되었고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 언어 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좀 발견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망했다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쓰더라고요. 망했다. 아빠 망했어요. 왜? 오늘 급식이 맛이 없었어요. 아빠 망했어요. 왜?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요. 아빠 망했어요. 왜?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에게 늘 말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말씀 바라보면 에스겔 37장 11절에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조국을 잃어버렸고요. 바벨론으로 이주해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고요. 자신들의 나라로 언제 갈지 모르는 답답한 인생 가운데 스스로 소망이 없다, 그리고 멸절되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건강검진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른 뼈라고 했으니 우리의 삶을 체크해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뼈와 같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 계신데, 그리고 건강검진 하듯이 영적 엑스레이를 그리고 영적 MRA를 켜고 이스라엘의 병든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에스겔 22장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에스겔서 2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고 하느냐, 이 피 흘린 성읍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알게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심판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알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건강검진, 영적 건강검진을 통해서 영적 신체 검사를 해서 그들이 심판받기 전에 그들 스스로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정확한 사태 분석이며 영적인 신체 검사인 줄 봅니다. 22장 3절 말씀에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을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이 난무했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히는 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22장 3절 말씀에는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는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력을 행하였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가운데서 피를 흘려 벌 받을 때 이것이 바로 폭력을 행했다는 뜻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최종 문제의 해결이 바로 폭력이었고 피를 받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아니라 오직 피 흘림으로 가지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문제의 해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돌상이나 석상이나 큰 나무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를 구원한 신으로 믿고 그것을 섬깁니다.
나보다 못한 피조물을 스스로 신이라고 여겨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믿는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돌과 그 나무와 그 철의 형상,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요, 철저한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옵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며칠 상간에 자기의 리더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론에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채근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과 그 10가지의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은혜를 맑게 잊어버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그들을 혼내고 채찍질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요, 만들어 줄게. 그러면 금을 모아줘. 너희들 손가락지 금가락지 다 가지고 와. 그리고 거기에서요, 그 강야에서 그 금을 녹이려면 굉장한 화력이 필요한데 그 불을 내서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낼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내가 만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든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신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창조물, 내가 만든 물건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는 신이라고 믿습니까? 우상 숭배는요, 철저한 개인주의에서 비롯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내게 복을 주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 다른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신을 믿고요, 또 복을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게 복을 주는 인간이 만든 우상들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우상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이것은 바르게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22장 4절 말씀에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뼈가 되었고 황폐하였고 힘들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들의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22장 6절부터 22장 10절까지 구체적으로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에스겔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렸고, 즉 어떤 것이 문제냐면 권력의 남용과 리더들의 죄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6, 7절 말씀에서는 부모를 업신여겼고 학대했고 고아와 과부를 해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에 추락했습니다. 8절에는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영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9절 말씀에 피를 흘리고 음행하고 10절에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성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서로 근친상간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뇌물을 받고 이자를 받고 이웃을 속임으로 말미암는 이 한탕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지 철저하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요, 답은 뻔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살을 뺀다고 얘기하지만 그 성적표, 통지표가 딱 나오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복하고 싶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도록 모자란 판국에 이스라엘은 더 악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망이 없는 상황, 그리고 망해버린 상황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가 스스로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나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아서 혹시 회복의 불능의 상태는 아니십니까? 나의 모습이 꿈과 소망도 없고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눌러 앉아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일어나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데 영적인 기초 체력도 하나도 없어서 지금 넘어져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미래의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저는 몰라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러 오는 것도 저는 벅찹니다. 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고자 하려고 하는 힘도, 영적 능력도 혹시 일어나지 못하는 바닥난 상태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주변 환경만 바라보시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처방전이 나왔으면 이제는 움직이고 운동하고 약 먹고 활동해야 되는데, 내 등딱지가 땅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맨날 핑계만 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아멘. 마른 뼈 같은 내 삶도, 마른 뼈 같은 내 자녀도, 마른 뼈 같은 내 가정도, 마른 뼈와 같은 내 교회도, 마른 뼈와 같은 내 교회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무덤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끌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함께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악한 놈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인데요, 이 마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고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놈들은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타지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으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우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 너희는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게 막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사탄이 작전을 바꿨다고 해요. 이전에는 겁주고 무섭게 했지만 이제는 방법을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쁜 꽃밭을 망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예쁜 꽃밭을 망치는 방법. 예쁜 꽃밭을 망치는 방법은요, 그냥 놔두면 된답니다. 그냥 두면 잡초가 자라고 꽃밭을 아주 자연스럽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방법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두면 됩니다. 그냥 두면 마귀 사탄의 노예로 자연스럽게 망가집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말씀도 듣지 말라고 하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고 귀찮게 하지도 않고 그냥 좋은 말로 좋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C.S. 루이스 이 선생님께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잠깐 보조자료 좀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데려다 주는지를 훈수하는 31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편지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어법이죠. 악마 삼촌이 악마 조카에게 이렇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반어법을 통해서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얘야, 이제 삼촌이 조카에게 하는 말입니다. 얘야,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단다. 인식이 있는 사람과 인식이 없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살라고 해. 그냥 막 살라고 해.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뭐 다 하라고 해. 뭘 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딱 하나만 안 하면 돼. 예수만 아니면 돼. 그런데 인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그런 사람들에게 20살이나 30살에 명확한 목표를 줘서 열심히 살게 해줘. 한 20년쯤 열심히 살게 되면 소유와 포지션을 얻게 되지. 그러는 동안 세 가지를 돌아보지 않게 되지. 자신의 건강, 소중한 영혼, 사랑하는 가족.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면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되찾으려고 번 돈을 다시 다 쓴단다. 찾을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지. 기뻐하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단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란다. 인간은 빨리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자신이 뒤를 돌아보듯이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의 방향을 확인하고 방향을 수정해버리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잘 나가게 해줘. 잘 나가게 내버려 두다가 한 방에 보내버려. 이것이 바로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꼬여서 지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나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판단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세월을 아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목회자의 설교가 잔소리나 체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예배 회복하시고 기도 회복하시고 사역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른 뼈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살아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뼈다귀밖에 없고 죽었던 마른 뼈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도 회복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